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새성전에서 드리는 두 번째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입당 예배에 부어주신 그 감격과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성전에 늘 영원토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고집을 깨뜨려 주시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고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소성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이 새성전에서 처음으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아직도 정말 눈앞에 선하게 보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 중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특별히 수고하였고 아낌없이 헌신하였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 성전을 위해서 바쳤던 분들은 더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아마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들처럼 분명히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렁그렁 아마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바치며 수고하며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솔로몬이 축복하였던 그 모습은 단순히 솔로몬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5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은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노른자같이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이 힘을 얻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양식을 다 빼앗깁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 빼앗기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을 신방했더니 고향이 황해도 옹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은경 장로님도 이북 분이신데 기억하실 거예요. 6.25 동란 때문에 많은 우리 동족들이 이북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남으로 피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이 터지기만 하면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내 땅과 밭을 버리고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첫 번째로 베푸신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태평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메누하라고 하는데, 이 메누하라고 하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과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되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가나안 땅에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영원토록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새 성전을 들어가게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이 지금까지는 중고등부 따로 아동부 따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새 성전에서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좋다고. 아멘이십니까? 예전에는 한 가족이 교회를 와도요, 중고등부 자녀들은 중고등부 교육관으로, 아동부 자녀들은 아동부 교육관으로, 부모님은 본당으로 따로따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를 메누하 평강의 안식처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육부는요, 월세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집주인, 건물주인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수련회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안식처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이 새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안식처를 얻게 된 것처럼 이 성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메누하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영원히 재계약할 때마다 불안했었는데 재계약하는 불안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피치 못하게 형편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이리로 저리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장막,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 주실 때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장막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메누하의 축복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의 복을 주실 때는 사방의 모든 원수들과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불완전한 평화였습니다. 땅을 얻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블레셋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블레셋 족속에 공격하게 되면 양식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런데 언제 이르러서요?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그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사방에 진정한 평강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에도 메누하 평강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을 주실 때 남북이 평화 통일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때 더 이상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이 매일마다 핵 위협으로 미사일 위협으로 공격하는 그 모든 핵의 위협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복을 주실 때 진정 평화 통일의 축복을 속히 앞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냥 우리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평화뿐만 아니라 주님, 이제는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성전에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5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9절 시작.
아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두 번째 축복하기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옵소서. 여기서 날마다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나 아니면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데 날마다 하루하루 주시는 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를 상징하고 있지요.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는 이틀치도 아닙니다. 딱 하루치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게 되면 만나는 냄새가 나고 썩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받을 때 꼭 하루치 분량만, 가족 수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할 때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 그것이 하루가 되든 1년이 되든 40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4명의 가족이든 5명의 가족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떠한 필요, 어떠한 우리가 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대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만큼의 양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서 이어지는 장면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축제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든 음식을, 제물들을 백성들과 나누는 행사인데 그때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의 양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기를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제가 이걸 오늘날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소 한 마리 가격을 30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22,000마리 660억 원이 됩니다. 양 한 마리를 3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12만 마리 360억 원이 돼요. 다시 말하면 2주간에 걸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축제를 하면서 모든 음식을 나눴던 그 제물이 총 합쳐서 1020억 원어치의 제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백성들과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솔로몬 왕이 수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1020억 원이나 되는 화목제를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1020억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건축 경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건축을 하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들게 됐는지 보고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터를 구입하는데 구매 대금이 25억, 그리고 이 성전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건축하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강대상과 여러분의 의자와 오르간과 피아노 모든 것 다 구입하는데 58억, 성전을 건축하는 총 비용이 83억.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굳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고 나니까 83억의 비용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50억을 감당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부채가 있지만 걱정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며 51년 동안 4번의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떤 때는 땅을 기부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산을 기부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83억의 건축비 중에 50억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30억 정도 걱정되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20억의 재물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30억뿐만 아니라 300억 그 이상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어떻게 헌금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구할 때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입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필요를 따라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따라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때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영적인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가지 이겁니다. 누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가? 바알이 진짜 신인가?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한나절 반나절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후가 돼서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펄쩍 뛰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그들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몸부림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가운데 나서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등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많은 기도를, 복잡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질도록 떠나간 그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불태우고 나무를 불태우고 심지어는 뿌려놓은 물까지 불이 다 핫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새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밍숭맹숭한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생활하는 의심 많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불이 임한다고 하니까 성전이 불탈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함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도 거절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서적,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기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꿈에 담겨지는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고 온 백성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바벨론에도 신이 있고 바벨론에 더 큰 신전이 있지만 그 신은 다 헛된 것이고 다니엘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의 왕들조차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과도 같은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전을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을 섬기며 많은 사랑으로 구제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안식처를, 안정된 장막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를 따라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복을 나리워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한 영혼을 구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증인이 될 때 이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명철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심에 수고하여 주님 앞에 건축하여 드리는 이 성전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땀을 흘렸지만, 우리는 수고하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했을 때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 통일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안식처의 복을 나리워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의 복을 나리워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